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맨 처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전 청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4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 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쫓아내셨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와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 환전상을 둘러 엎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세상 그 어디보다 거룩해야 되는데 인간 탐욕의 구덩이로 만들어버렸으니까 예수님이 탄식하실 수밖에 없으시죠. 요즘 말로 이 성전 실상을 설명해 보란다면 도살장에다가 시장바닥에다가 환전소, 돈 바꾸는 환전소에다가 예배당, 요 4가지가 한꺼번에 묶여있는 짬뽕된 정체불명의 장소거든요. 사람과 짐승들이 북새통을 이룹니다. 이리 오시라고, 이거 사가라고, 내가 잘해준다고 호객하는 소리가 귀를 때웁니다. 오물 냄새, 동물들의 냄새들이 코를 진동합니다. 거짓 종교성이 함께 뒤엉킨 아주 탐욕의 현장이 바로 성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동물들을,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대노하신, 굉장히 진노하신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청결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피해갈 수 없는, 모른 체하고 그냥 피해갈 수 없는 대단히 중대 사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청결은 대단히 중대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중대 사안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성전 청결이야말로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주제고 신앙의 핵심 과제거든요. 우리 마음도, 우리 마음 성전도 이 예루살렘 성전 못지않게 더럽고 추합니다.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이렇게 인간 마음을 지적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수많은 죄의 목록들이 말이죠, 다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 마음속에서 나와가지고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들끓는 죄악으로 말이야 바람잘 날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죄악을 감당할 수도 없고 숨길래야 덮을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만큼이나 우리 마음도 더럽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전이 더러워졌을까? 그 더러워진 구체적인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더러워졌으면 더러워진 이유를 알아야 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이 더러워진 몇 가지? 3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다음 3가지입니다. 첫째는 돈 때문에 그렇고요. 2번째는 권력 싸움이고, 3번째는 성적인 문제예요. 돈 싸움이고 권력 문제고 성의 문제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문제는 이것과 관련되지 않는 문제들이 없어요. 왜 성전에서 매매상들과 환전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돈 때문에 그런다니까. 돈 벌려고.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께 자기들의 종교적인 권력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성전의 진정한 예배와 기도는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돈과 권력 의지만을 아주 춤을 추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성전에 수종들던 여인들과 동침했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돈과 권력이 지배하고 밤에는 성적인 탐욕이 지배하는 곳이 어디였더라? 바로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웃지 못할 상황, 가슴치며 분노해야 될 상황이 성전인데, 이 성전은 오늘 우리 교회들, 이 현대 교회 안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철저히 이성적인 뭔가 예리한 판단을 가지고 있는 똑똑한 이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존재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고 많이 배운 이성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모렴치하고 구역질 나는 죄에 물들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많이 배운 놈들이 더 악독한 짓을 저질러요. 차라리 못 배웠으면 좀도둑밖에 안 되는데 많이 배워가지고 큰 지식 가지고 세상을 막 들었다 놨다 해버려요. 이런 인간의 돈과 권력과 성욕에 대한 그 욕구를 낚시질 해가지고 사단은 자기 것으로 끌어올려서 인간을 지 맘대로 막 쥐락펴락합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신문 보면 뭐 성적인 문제고 매일같이 권력욕이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습니까? 나는 참 괴로운 사람이야. 돈 문제 때문에 권력 문제 때문에 성의 노예로 살아야 하는 인간의 고통스러운 실존을 명확하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현실로 한번 돌아봅시다. 전직 법무차관이라는 분이 계시더군요. 그분이 성접대에 휘말려가지고 한번 조사를 받았는데 뭐가 또 됐는지 또 다시 불려나와가지고 구속이 됐어요.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귀족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잖아요. 파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참된 분배의 정의를 위해서 파업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돈, 자기네 이속 챙기려고 하는 것일까요? 요즘 정치권에는 막말투쟁으로 막 상대방을 얼마나 험한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정말 국민들이 하고 싶은 국민의 정서를 대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들의 집권력 때문일까요? 말하자면 돈과 권력과 성적 타락의 망령들이 우리 주변을 지금도 맴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똑같아요. 교회 안에도 재정사고가 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착복했다고 그러고. 권력투쟁입니다. 당회원들이 서로 싸우고 판을 갈라가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성적 타락입니다. 목사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신문지상을 어지럽히잖아요. 이것을 좀 피해가고 싶은데 교회 지도자들의 행태를 보면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어떠하면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오라 교회로 우리는 성도로서 공고한 자로다. 어떻게 하면 이 사망의 몸에서 욕망이 판치는 이 사망의 몸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이거 좀 끄면 안 될까? 제 이야기 잘 들려요? 잘 들려? 그럼 나도. 잘 들려요? 네, 그럼 됐어요. 자, 이런 이 권력욕, 탐욕, 각종 욕망으로 막 뒤끓는 우리 가슴들, 이 사회 현상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요. 대책이 이것입니다. 대책은 오직 하나, 뭐라고요? 십자가. 너무나 뻔한 이야기예요. 너무나 잘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잘 알지만 뻔하지만 그러나 실제 가치를 모르는 그 십자가를 우리 다시 한번 꺼내 들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해답이라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 여기 여성 여러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제 여름에 된장을 담아 놓으면 된장독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잘 관리를 못하면 구더기가 생긴다고. 저도 어릴 때 본 것 같아요. 된장독에다가 참 관리를 구더기가 막 기어나오고 그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성가대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책을 아세요? 대책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니, 모른 척하고 가만히 계세요. 여기 성가대한테 물어봤어요. 예. 어떤 분이 이부예배 때 물어보니까 소금을 뿌리면 된대. 소금. 아니 된장 자체는 이미 짠데.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하나 읽으니까 그 책 제목이, 책의 그 칼럼이 푸른 콩잎 푸른 예수라는 칼럼 제목이었어요. 푸른 콩잎 푸른 예수. 구더기가 우울거리는 거기다가 강낭 콩잎 한 장을 올려놓으면
모르구만. 여기 보니까 강낭콩잎이죠. 강낭콩잎. 강낭콩잎 한 잎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 구더기들이 다 그 위로 기어 올라온대.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죽는다네. 좀 아는 척도 하고 호응 좀 해주세요. 정말 우리 어머니들은 아시죠?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일이 있어. 저도 굉장히 새로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김 간사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너 이거 자네 이거 알아? 그랬더니 모른대. 그래서 내가 검증을 받으려고, 이거 내가 성도들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저 시골에 김제에 계시는 어머님한테, 전주에 있는 어머님한테 한번 확인해 봐라. 그랬더니 어머님한테 확인해 본 결과 그게 맞대. 정말 그렇대. 자, 된장독에 구더기 생기거든. 거기다 뭐 집어넣으라고? 강낭콩잎 잎사귀를 집어넣으면 구더기들이 다 올라와서 거기서 순교한대. 그런데 아까 그 글을 썼던 작가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러하듯이 들끓는 구더기들을 잎사귀 하나가 처리하듯이 우리 마음에 들끓는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지면, 예수 십자가를 던져 넣으면 죄가 물러가고 깨끗해지고 구더기들이 퇴치된다, 이것이죠.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책은 하나라고요. 우리의 죄악들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던져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전 청결하게 한 이 사건을 주목해 보면 십자가가 해답이다 라는 그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아까 성전 청결하게 하셨던 이 말씀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네 군데 다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각 성경마다 이 성전 청결을 연결하는 주제가 조금씩 달라요. 한번 마태복음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자막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신.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나왔다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찾아 나왔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성전 청결과 치유, 병 고침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아이들이 막 호산나 예수님 멋져라고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이것들아 뭐 너희들이 뭘 한다고 입 못 다물어? 라고 책망을 했던가 봐요. 그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쟤네들이 모르고 그런 것이 아니야. 어린아이의 부정확한 이 불완전한 찬송이지만 하나님이 저 찬송을 완전케 하실 거야 말씀하셨거든요. 자, 성전 청결을 치유와 연결하시고 어린 아이들의 찬송을 온전케 하시는 온전함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마가복음에는요 거룩과 연결시킵니다. 마가복음은 성전 청결과 거룩, 구별됨을 연결시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방인이고 뭐고 막 더러운 물건들 들고 욕심 사나운 거 들고 막 시장에서 뭐 물건 사가지고 오듯이 막 드나드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출입금지를 시킨 거예요. 아무나 드나들 수 없어. 아무 것이나 들고 드나갈 수 없어. 구별시킨 거거든요. 이것을 성경의 용어로는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청결을 거룩과 구별과 연관을 시킨 것이죠. 마가복음은. 자, 그러면 누가복음은 무엇과 연관을 시켰을까? 누가복음은 소통과 연관을 시킵니다. 뭐라고요? 소통. 예, 성경 구절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가르치고 백성들은 듣고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룩한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죽일 방도를 찾기 시작합니다. 자, 요한복음은 어떻게 연관시킬까요? 마태마가 누가를 꽉 합쳐가지고 요약하듯이 십자가와 부활로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인데요. 요한복음 2장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 청결케 해놓고 이 성전 때문에 예수님과 토론이 붙었잖아요. 토론이 붙었는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 청결을 무엇과 연관시키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연관시킨 거예요. 자, 마태는 치유와 회복으로, 마가는 거룩으로, 누가는 소통으로, 요한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전 청결이라는 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피해갈 수 없는 주제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를 들끓고 끌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치유와 소통이 필요하고 거룩이 필요하고 마침내 죄는 죽고 우리가 살아가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전 청결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다시 한번 대책으로, 십자가를 대책으로 제시하는 속내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는 죄를 이기는 능동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하나님의 대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구더기가 들끓는 된장독에 강낭 콩잎, 그게 해답이었다면 오늘 죄로 들끓는 우리 가슴 속에는 예수 십자가가 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 이 본문 가운데서 찾아야 될 핵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십자가 해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돈을 이기고 어떻게 성을 이루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로 돈과 성을 다루기. 이것을 위해서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종교개혁 이후에 한 100년 후에, 종교개혁 있고는 100년 후쯤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린 많은 성화를 그렸는데요, 어리석은 부자라는 제목의 성화입니다. 한번 볼까요? 옳지. 보이십니까? 보여요? 내 마이크, 내 소리 들려요? 네, 좀 크게 올려봐요, 볼륨 좀. 요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 손으로 불빛을 가리고 좀 있잖아요. 손으로 불빛을 가리고 있는데 여기에 손가락 사이에 끼워 있는 게 있어요. 까만 거. 요게 뭐냐면 금화예요. 금화. 돈을 손가락 사이에 끼고 있어요. 마치 담배 피는 사람들이 손가락 사이 이 자리에다가 담배 끼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다 돈을 끼고 있어요. 나는 돈을 버릴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요 주변에 있는 이 소리뭉치들 있죠? 이 소리뭉치는 뭐냐? 전부 다 돈 받을 사람, 채무자들 이런 명단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나 봐요. 그래서 지금 채무, 돈 받을 사람들 명단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촛불을 켜고 있는데 촛불 길이가 여기서 이만큼이에요.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촛불 받침대고 촛불의 크기는 여기서 이만큼이에요. 마치 몽당연필처럼 조그맣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 사람의 인생이 요 몽당연필만큼 조금 다 타버리고 조금 남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과 같죠? 그리고 이 얼굴 한번 보십시오. 여기 레이스가 있고 참 옷은 부티나게 입었지만 얼굴에 기쁨이 있나요? 기쁨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여기 보면 홍정희 목사 이마에 있는 것처럼 주름이, 큰 주름이 있어요. 쪼글쪼글해. 여기도 주름이 있고 여기도 주름이 있고. 이것은 뭐냐? 요것은 저울이에요. 저울. 아마도 이 렘브란트는 이 저울을 여기다 그려놓고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으냐면, 네가 금화를 다느냐, 금은을 달았느냐, 이 저울에 네 인생도 달릴 것이다. 네 인생도 달려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촛불처럼 짧은 인생일 터이고 여기 저울에 언젠가는 달릴 것이다. 여기 채무자의 명단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이 네 것이 될 거가? 이게 네게 되겠어? 라는 이야기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묻습니다. 저 부자가 부럽습니까? 솔직히
저 부자가 부럽습니까? 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솔직하니 저 밑에서 이렇게 고개를 들고 올라올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움켜쥐고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채 몽당연필 같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저 인생이 부럽다. 채무자 명단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 얼굴에는 행복한 기색이 전혀 없는 저 사람이 부럽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도 저 남자와 저 부자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뭐라고요? 이렇게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탐욕의 돈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탐욕을 손가락에 끼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탐욕 위에다가 예수 십자가를 좀 올려놓으십시오. 그래서 돈만 보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만 보는 것이 아니고 돈 위에 십자가를 올려놓고 겹쳐 보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돈으로 십자가를 해석하지 말고 십자가로 돈을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돈을 해석만 하지 말고 십자가로 돈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될 때 우리 마음에 돈이 들끓는 이 탐욕들이 물러가고 성전이 청결해져서 깨끗해진다는 뜻이에요. 유한양을 세웠던 유일한 박사를 아시죠? 그가 마포대교를 세울 때, 국가에서 건설할 때 그 위치에 자기 땅이 있었던가 봐요. 그 땅을 2,500원, 평당 2,500원에 팔았습니다. 국가에다가. 그러자 사람들이 옆에서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님, 아니 국가니까 그 계획된 도시계획 때문에 그 하는 건데 다 다리를 놓을 건데 딜만 잘하면 10,000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텐데 2,500원이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 하시잖아요. 그러자 유일한 박사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내가 그 땅 살 때 평당 4원에 샀소. 그래서 2,500원 받았으면 됐지. 뭔 10,000원까지. 그리고 그것도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나다니는 다리를 놓겠다는데 내가 공짜로 국가에다 희사하지는 못할 망정 10,000원이요? 꼭 그렇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 땅 사가지고 다리 놔주는 국가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멋지지 않나요? 이 사람이야말로 국가관과 돈에 대한 관념이 명확한 사람 아닙니까? 멋진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평소에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쉴 데 없이. 김영삼 대통령께서 그분이 쉴 데 없이 막 이렇게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쉴 데 없는 일이 뭘까요? 목적 없이 돈 버는 사람이 쉴 데 없는 짓 하는 거예요. 그 돈 벌어서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그 어디다 쓸지 모르는 목적 없이 돈 쓰는 사람 쉴 데 없는 짓이라고.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쉴 데 없는 짓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가 일부 때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형제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몇 주 전에 했잖아요.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많은 성도들이 동참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금 2,000만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재정을 어떻게 흘려보낼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노회에 연약한 교회에 자립위원회가 있거든요. 교회 자립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의뢰를 해서 가장 어려운 교회 10교회를 좀 추천해 주십시오. 그래서 10교회를 추천해 받으면 그 교회 목사님들이 각 주일날 오후에 이 자리에 서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자기 교회의 형편과 어려움들을 같이 좀 우리가 나누고 우리는 또 그분들을 격려하면서 목사님 힘내시라고 격려해 주고 또 기도해 드리면서 그리고 그 재정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냥 헌금해놓고 그게 어떻게 썼는지 잘 모르고 그냥 어디 잘 썼겠지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9개 교회, 10개 교회면 2달 동안 해야 돼. 그래서 8월, 9월 달 5일에는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 안 해도 돼요. 왜냐면 그 교회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좀 설교해 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평생 몇 년 동안
30명, 20명 놓고 설교했는데 우리 오후예배 때 300명 모이거든요. 300명 모일 때 그 설교를 하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재정 지원, 기도 지원, 격려하는 박수 지원 받고 가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냥 돈만 뚝 주고 잘하시오, 이거는 뭐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도 아니고 돈을 쓰는 방법이 아니거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돈 2천만 원 쓸 때 뻐기면서 쓰는 거하고 좀 기도하면서 좀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쓰는 거하고, 이게 돈을 다스릴 줄 아는, 돈을 통치할 줄 아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적은 돈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모아서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 돈에 대한 탐욕을 우리가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간음의 문제입니다. 성욕의 문제인데 이것을 또 어떻게 다스리냐 이거예요. 제가 또 다시 렘브란트의 그림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봅시다. 불 껐어요? 희미해서 아까 그림보다 더 안 보이죠? 양해하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예수와 간음하는 여인 이렇게 치면 나와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마 이게 제자일 거예요. 그리고 이 얼굴, 이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은 아마 율법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손을 이렇게 뻗으면서 이 여자가 문제입니다. 이 여자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하면서 요 손을 여자를 향하여 뻗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답이라고 하듯이 예수님께서는 뭐 하시냐면 이 손이거든요. 예수님의 손인데 예수님의 손을 자기 자신을 가르칩니다. 율법사는 이 여자가 문제입니다 하고 여자를 가르치는데 그것에 대답이라고 하듯이 예수님은 그 여자의 문제에 대하여 해답은 바로 납니다 라고 말하듯이 손을 자기 가슴에 얹습니다. 보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저 사람 네가 문제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야, 내가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문제있지. 아직 켜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말고 요 위에는 여기 희미하게 나오는데 요 위에는 또 하나의 재판정이 있어요. 여기는 예수님이 계시는 재판정이고 요 위에는 또 다른 하나의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재판에는 누가 주인공이냐? 이 여자와 간음했던 남자 그놈 시키. 그 사람이 여기서는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해요. 이건 이 그림을 해석하는 해석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여인의 재판이고 여기는 남자의 재판인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재판입니다. 그렇다면 저 그림을 통해서 렘브란트가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냐? 비록 간음했지만 예수님 앞에 나온 저 여인 보세요. 환한 빛이 보이죠? 천사 같아요. 천사. 간음한 여자 같지 않아. 천사 같아. 다시 말하면 예수가 있는 재판과 예수 없는 재판이 어떤 것인가? 예수 있는 재판은 비록 죄인일지라도 환한 천사처럼 바뀔 것이지만 예수 없는 재판은 아무리 의로운 재판일지라도 깜깜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간음 그 자체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렘브란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웠던 여인, 수가성 여인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수치를 거쳐주신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온 동네방네 쫓아다니면서 소리 질리지 않았어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탐욕뿐만 아니라 성적인 유혹들도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음란한 생각이 들어올 때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단 3분만 기다려보세요. 단 3분만 멈춰보세요. 싹 달아난다고.
그래서 길 가다가 멋진 남자나 멋진 여자가 나타났다고 해봅시다. 눈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눈이 가요, 안 가요? 여기 성가대 연세가 좀 드신 분 묻습니다. 지나가는 멋진 여자가 있었습니다. 눈 가요, 안 가요? 그래요. 저 갈까요, 안 갈까요? 어떻게 알아요? 너무나 확신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갑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본성인 건데, 그런데 눈이 갈 때 우리는 꼬집으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꼬집으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야, 파란불이 아니라 빨간불 켜졌다. 조심해라. 빨간불 켜. 영혼의 빨간불을 켤 줄 아는 거. 그게 빨간불 피하는데 그 몇 초가 걸려. 단 1초도 안 걸려. 딱 빨간불을 켜는 거야. 그러면 가까이 가다가도 천리말리 도망가게 돼 있어요. 안에서 그렇지. 음란한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 십자가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빛을 비추고 단 3분만 있어봐. 그 음란한 생각이 싹 눈독도 사라져버려요.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런 돈에 대한 유혹, 성에 대한 유혹 잘 극복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특별히 경계해야 될 교회거든요. 그런 일이 전에 있었으니까. 세 번째, 권력에 대한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권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권력자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권력자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권력자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권력을 탐했던 이 사람들, 그래서 막 파쇼를 정하고 막 독재를 했던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떤 거냐? 그들의 자녀는 어떻게 살았을까?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 3남매가 있었는데 맏딸이에요. 큰딸이 맏딸인데 아버지와 의절하고 영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영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소련에 다시 들어갔다가 또 다시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서방 세계를 뱅뱅뱅 돌면서 자기 아버지를 욕하고 다녔어요. 스탈린의 장남은 자살했습니다. 차남은 8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결국 병으로 죽습니다. 자신은 통치자로서, 강력한 통치자로서 뭐 깃발 날렸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식들은 비참해졌어요. 쿠바의 대통령이었던 카스트로 딸은 미국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평생토록 우리 아버지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미국의 수많은 언론들과 인터뷰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적대자가 된 것이죠. 두 아들은 전사했습니다. 혹은 독살당했습니다. 카스트로의 무솔리니입니다. 무솔리니 남편, 무솔리니 딸은 어떻게 되는가? 무솔리니가 딸이 결혼해서 이제 남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남편이 누구한테 죽냐면 자기 장인한테 죽어요. 무솔리니가 보낸 총에 의해서 죽습니다. 자기 남편을 죽였던 아버지, 딸이 온당하게 보겠어요? 여전히 평생 아버지와 등지고 사는 것이죠. 로마의 가이사, 자기 양아들 삼았던 브루투스라는 아들에게 칼에 찔려 죽습니다. 여러분, 역사가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이 역사의 사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망각하면 이 세상에서 독재는 계속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인간 속에 있는 그 권력욕이라는 게 이처럼 무섭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권력을 잡겠다는 사람과 안 주겠다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권력이라는 게 참 부질없는 거예요. 무엇을 보냐면 자기는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식들이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도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굳이 어떻게 됐죠? 자기 부하의 총에 죽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내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그런 칼로 망하게 될 것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신은 그 칼과 검과 몽치의 희생자가 되셨습니다. 왜냐? 무력을 사랑으로 바꾸고 학대를 존중으로 바꾸고 멸시를 긍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남아프리카 공황 넬슨 만델라치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그는 보복을 해야 마땅할 따위지만 그러나 사랑과 용서로 자기 정적들을 다 풀어줍니다.
그가 어떻게 됐나요? 남아공이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던 평화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에게 이것을 배웠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배웠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러므로 무슨 기호나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 삶을 유익하게 만드는, 우리 삶을 바꿔놓는 혁명적인 대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이래도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서 손으로, 손에서 마음. 자, 앞에 있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에서 예수님의 손으로 치유와 권세와 사랑의 능력이 전달됩니다. 그런데 그 손을 우리가 만지잖아요? 그럼 우리 손에서, 우리 마음으로, 마음에서 온몸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들이 확산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십자가가 인생의 해답이라면, 십자가가 돈과 권력과 성욕의 해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말 없이 손을 뻗어서, 두말 없이 멈춤 없이 손을 뻗어서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하늘이 낭자한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자아를 저폭전시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가운 사람 만나면 손으로 달려가서 악수하잖아요. 맞죠? 그리운 사람이 떠나가면 손으로 흔들어서 잘 가라고 인사합니다. 깊은 충격에 빠졌을 때 누가 와서 손만 잡아줘도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손은 우리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손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손이 머무는 곳에 마음도 머물거든요. 예수님도 손을 많이 쓰셨습니다. 병자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손을 얹었어요. 병자가 나았습니다. 12에 혈루증 걸렸던 여인, 슬그머니 와서 예수님의 뒤로 찾아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을 고쳤어요. 예수님의 마음에서 손으로, 여인의 손에서 마음으로, 온몸으로 그 치유의 능력이 흘러갔습니다. 이런 능력의 흐름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런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권력욕을 깨트리고, 돈에 대한 욕망을 깨트리고, 성욕들을 깨트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한 성전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물으실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느냐? 내가 원하노니 고침을 받으라. 예수께서 주시는 그 손을 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와 용서는요, 손이 만들어낸 예술이에요. 치유와 용서는 예수님의 손이 만들어낸 예술이에요. 푸거를 제가 소개한 적이 있죠.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보다 한 100년 정도 앞선 시대에 독일 지방에 푸거라는 대부호가 있었죠. 이 사람이 가난한 자를 위한, 빈자들을 위한 아파트, 요사이로 말하면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쯤 조그만 1층짜리 빌라예요. 빌라들 쫙 건설해 놨어요. 지금부터 500년 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에서야 뭐 사회복지 보장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벌써 500년 전에 푸거는 그것을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돈을 들여서 그 타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이제 가난한 노인들이나 은퇴자들이 살고 계는데 1년에 10불 미만이면, 그러면 뭐 10불이면 한 10,000원 좀 넘죠. 그렇게만 주면 그 집을 거기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집을 바라보면서 푸거의 가슴속에 있었던 그 사랑의 마음이 보이는 듯했어요. 집 한 채를 바라보니까 이때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는 최고의 부자였지만 돈을 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을 모을 줄만 알지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너무나 많아요. 우리도 예수님 손 붙잡고 그분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있는 재정과 권리를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책을 쓴 김봉중 교수가 계시는데, 미국을 움직이는 힘 4가지 중에 2가지를 대라면 첫 번째가 프론티어십이었어요. 개척정신입니다.
두 번째가 모든 인종을 함께 아우르는 포용정신, 도가니정신이라고 번역을 했던데, 도가니, 여러분 혈통과 인종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국가를 이루잖아요. 그래 도가니정신입니다. 이 두 가지가 미국을, 오늘날 미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로운 미국을 만든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풍요로운 미국을 만든 것은 포용정신이고 개척정신이더라. 마음입니다. 마음. 그게 여러분 마음이 물질을 만들어요. 예수님과 마음,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이어지면요, 그리고 손을 굳게 잡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8 올림픽 때 귀가 따갑도록 듣고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88 올림픽 때 무슨 노래였는 줄 아세요? 이런 노래예요.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손에 손잡, 아시죠? 귀가 따갑도록 수년 동안 불렀던 것 같아요. 여러분 88 올림픽 때 저 노래 불러가지고 정말 손에 손잡고 그렇게 나라가 좋아졌던가요?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88 올림픽 지난 이후에 10년이 채 되지 않아서 경제 위기 왔습니다. IMF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죽었어요. 이 나라가 오히려 손에 손잡고 노래 부르는데, 스포츠를 통해 손에 손잡았는데, 손에 손잡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부자는 더 부자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권력력이 발동돼서 지금 새로운 신계급사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5%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 경제 다 잡고 주물락주물락 해.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 가만히 오십시오.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래에 있는 사람 상하를 막론하고 전부 다 성접대하고 성을 팔아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대안이 뭐겠습니까? 이것을 때려잡는 강력한 경찰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강력한 법이 필요하겠습니까? 강력한 권력자가 필요하겠습니까? 옛날엔 그것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과 권력과 성에 대한 욕망은 깨지지 않았어요. 진정한 대안이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오늘 렘브란트가 그렸던 그 그림처럼 우리 가운데 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막은 살기가 어려워 보여도 어느 한 구석에 물이 나옵니다. 오아시스가 나온다. 사막에는 샘이 있습니다. 그렇죠? 참외가 처음 자라날 때는 이 꼭지가 쓰잖아요. 근데 조그만 그 쓴 물들이 자꾸 빨아들이고 참외가 크고 난다면 그 쓴 물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단물이 되는 거예요. 쓴 꼭지가 빨아들여서 단물을 만들더라고. 그러하듯이 내 속에서 별것 아닌 것 같고 무력한 것 같은 그 십자가 목에다 달고 다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예배 드릴 때 십자가 하면 그만인 것 같은 그 무능한 십자가 같은 그것, 내 영혼 앞에 덧붙이기를 바랍니다. 겹쳐보기를 바랍니다. 얹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속에 욕망이 들끓는 가슴 위에 십자가를 얹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들끓는 구더기를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된장독 위에 강낭 콩잎 있는 것처럼 들끓는 가슴, 죄악이 들끓는 가슴 속에 예수 십자가 얹어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욕망들 처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인데요, 같이 찬송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속에 판치는 수많은 욕망들 정결하게 하여 정직한 주옵소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